어떤 죄인도 어떤 죄인도 이 상담과 영적 회복의 대상에서 죄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울감 있는 사람, 뭐 불안, 죄책감, 뭐 유혹에 시달리는 자들을 애면치 않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상담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존 웨슬리 원 자료에 이제 레터스 존 웨슬리의 볼륨 3에 의하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절망 중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신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상담은 이런 측면에서 은혜에 대한 응답을 도와주는 동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spiritual direction, as grace response support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웨슬리 상담은 단지 문제를 듣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도록 이끌어주는 여정이 바로 상담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담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도록 돕고 그다음에 회개나 순종, 성화의 길을 걷도록 격려하는 것이 웨슬리 상담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공동체를 통한 지속적 상담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가 이제 아주 말씀드리겠지만은 웨슬리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모임들을 이제 운영했잖아요. 클래스 미팅, 뭐 밴드 미팅 같은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가 서로를 상담하고 격려하고 성화의 길을 함께 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이례적 사건이 아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진행되는 그런 지속적 관계의 흐름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썸머리 해드리면은 존 웨슬리는 인간의 그런 구원과 회복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면서도 그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 그 리스판스, 그다음에 순종, 오비디언스, 응답과 순종을 강조하면서 이런 은총의 신학은 상담을 죄인의 회복과 성화의 여정으로 이끄는 통로로 이해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그의 모든 여러 편지라든가 또 신방이라든가 그런 소그룹 사역은 모두 다 웨슬리의 그런 실천의 한 형태죠. 이러한 은총의 신학은 단지 어떤 그런 독트린적 그런 교리적 수준을 넘어서서 영적 상담과 돌봄 그리고 소그룹 사역 뭐 또는 제자 훈련 등 그러한 인간의 그런 전인적 회복을 추구하는 상담 실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신학적 기초는 성화의 섹시피케이션인데요. 웨슬리는 단지 회심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강조했는데 이런 측면 상담은 이 성화의 여정을 도와주는 역할로 기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웨슬리의 상담 목표는 온전한 성화입니다. 엔탈 섹시피케이션, 뭐 기독자 완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독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상담 목표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성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기독교 상담의 우리 목회 상담의 그 1차 목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점진적 성화로 길로 들어가서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돕는 것이 우리 목회 상담이나 기도 상담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성화의 길이라는 것은 순종의 길이고 의에 대한 헌신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성화는 그러면 순종의 길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웨슬리는 은혜라는 것은 주어지는 동시에 응답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여정인 것이요. 그죠? 또 이 순종은 어떤 단순한 그런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반응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회심하면 컨버전 하면은 이제 은혜의 시작이고 성화는 그 은혜에 따라서 날마다 응답하는 삶, 한마디로 answering life, 응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웨슬리는 성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진정한 성화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닌 행동이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꺼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웨슬리의 설교에 나온 서먼스 이제 그 8.5 이제 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그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화는 의에 대한 헌신의 길인가? 라고 했을 때 웨슬리에게 성화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헌신적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를 어떤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 의의 축으로 본 거죠. 근데 이 의라는 것은 인간 자신의 의가 아닌 거잖아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참여와 실천이라는 거예요. 키워드를 얘기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 임프테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임파테이션도 있는 거죠. 주로 이제 다른 뭐 개혁신학자들은 이제 임프테이션을 강조하는데 웨슬리는 두 개다. 임프테이션도 있고 임파테이션도 측면도 강조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좋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웨슬리의 의에 대한 헌신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실천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경건의 삶 이거는 뭐 기도나 말씀이나 성례, 금식 등 그런 은혜의 수단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책임인데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거, 뭐 정직한 노동을 한다는 거, 사회적인 그런 시절 측면에서 윤리적 책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공동체적 순종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좀 잠깐 언급됐지만은 웨슬리가 운영했던 그런 여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소그룹들 있잖아요. 어떤 클래스나 밴드 모임을 통한 그런 삶의 점검과 격려가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동체적 순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존 웨슬리의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인격적인 그런 순종의 응답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헌신된 삶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길은 사랑과 순종, 더 나아가서 공동체 속에서의 거룩한 실천을 통해서 지속된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하나의 사랑 중심의 신앙. 상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이해했다는 거. 이거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쉬운 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가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예술의 상담학에 대한 신학적 기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웨슬리의 상담 방법과 실지에 보면은 이 작은 모임을 통한 그런 상담을 했다. 어떤 클래스 미팅, 밴드 미팅, 뭐 홀리클럽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소그룹 상담 모델을 운영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클래스 미팅에서는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소규모 공동체의 역할을 이제 이걸 강조했고요. 밴드 미팅에서는 보다 깊은 자기 고백, 또 신앙 고백, 그런 상호 돌봄을 위한 모임으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웨슬리가 운영했던 이런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을 이제 물론 어떻게 본인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임들이 결국은 소그룹을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룹 카운셀링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소그룹 상담 모델로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개인 지도와 상담을 보시면 웨슬리는 교인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만나서 조언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 상담자로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이제 그의 일기와 편지에는 다양한 수많은 그런 개인적 상담 기록이 남아 있고 여러 신자들이 그 웨슬리의 그런 편을 통해서 영적 권면과 또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예를 이제 하나 들어보면 1741년 4월 23일 옥스퍼드 일기 기록에 의하면 웨슬리는 한 신자가 구원의 그 확신이 없다고 호소하며 눈물로 요청을 해오자 그의 집을 방문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제 상담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때 시편 이제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를 이제 읽어주면서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임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원문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In the evening I visited one who was deeply convinced of sin, but could not believe that she should ever find mercy. I endeavored to convince her that the grace of God was free for all, and that now was the accepted time. 이렇게. 저녁에 나는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지만 자신이 결코 자비를 얻을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 한 사람을 방문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주어지고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임을 그녀가 깨닫도록 노력했다. 웨슬리의 일기, 저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의 편지 속의 개인적 상담사를 이제 하나 보면요. 1756년에 우울증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성에게 보낸 편지. 웨슬리는 이 절망 중에 있던 여성 신자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If you are in darkness, do not think God has cast you off. It is the very time He will show His love more abundantly. 웨슬리 편지에 나온 건데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욱 풍성하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편지에서 웨슬리는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 멀리 계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가까이 계신 증거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와의 연결, 예를 들면 밴드 모임 그런 같은 걸 통해서 지속적 돌봄을 독려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웨슬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과 기도를 통한 상담. 성경 말씀은 말 그대로 웨슬리의 상담의 어떻게 보면 핵심 기준,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웨슬리에게 있어서 상담은 단지 어떤 심리적 위로나 어떤 도덕적 조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성경을, 이 바이블을 하나의 상담의 그 기준, 판단의 기준, 또 위로의 원천으로, 또 실천의 지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 성경은 죄에 대한 자각, 예를 들면 하나님의 용서, 소망의 회복, 또 성화의 그런 방향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웨슬리 입장에서 모든 상담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사람이 그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릴 때 웨슬리는 그 로마서 8장 1절 말씀 뭐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약속을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에게는 그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주면서 예를 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뢰를 심어줬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회개와 성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팔복 중에 하나, 그 마태 5장 8절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를 제시하면서 그런 내면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소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상담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찾는 과정으로 인식됐다. 이거는 이 얘기는 그 웨슬리의 그런 상담 접근이 어떤 스피리추얼 디렉션, 영적 지도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상담을 어떤 단순한 조언이나 지시로 보지 않고 그는 상담을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분별해가는 하나의 거룩한 여정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기도로 이루어졌고 상담 중에도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기도 가운데 청취하는 영적 과정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것들. 예? 오늘날의 우리 파스터 카운슬러라든가 크리스천 카운슬러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 예로 한 여성 신자가 회개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호소할 때 웨슬리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한 후에 말씀을 펴서 묵상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시편 아까 언급될 건데 130편 말씀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Out of the depths I cry to you, O Lord.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를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어두운 시간조차도 주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격려의 일요의 말씀을 이어갔다는.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상담 중에 또 이제 그런 기도와 말씀 중심하면서 종종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이 그 하나의 뜻에 귀 기울이면서 응답하도록 이끄는 영적 대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정리하면 그 웨슬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상담의 기준 또는 위로의 근거 또는 회복의 약속 더 나아가서 실천의 방향을 세우는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뜻을 구하는 수단, 또 회개의 도구나 성령의 인도 요청으로 이용했다는 것이고 묵상 같은 거는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 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내면의 여정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근거해 본다면 상담의 최종 목표는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의 뜻대로 반응하도록 이끌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웨슬리 상담에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 상담의 핵심 목적을 5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죄의 자각과 회개입니다. 그 웨슬리 상담의 출발점은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인간이 어떤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그 회개와 은혜 체험이 이제 가능하다 본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은 다분히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이사야 6장에 보시면은 우시장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 자기의 죄된 상태를 이제 고백하잖아,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어떤 진정한 사명을 이제 발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뭐 목회자든 뭐 카운셀러든 뭐 사역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 발견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순. 두 번째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근거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그 말씀의 거리 비춰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그 죄인을 내가 누군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사명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서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상담학적 측면을 보더라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인간이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회개와 은혜 체험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특히 이제 밴드 미팅 등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정직한 정말 솔직한 그런 죄의 고백이 권장됐습니다.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본인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하고 결단도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한 자기 성찰과 하나님 앞에 회개를 유도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죄의 자각과 회개 이것이 이 상담의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신앙 성장과 성화입니다. 외상담은 일단 단지 위로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이 신앙의 성숙과 성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본 거죠. 상담은 하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여정에 동참하도록 거기 임파테이션 동참하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 추구 이것이 신앙 성장과 성화라는 타이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 상담의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가 내면의 평화와 기쁨 회복입니다. 웨슬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뭐 용서의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상담자가 어떤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의 편지라든가 또 신방 사역에는 이러한 영적 회복과 위로의 사례가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회복 이것이 더 중요한 웨슬리의 입장에서 상당히 목적이었다. 네 번째가 삶의 실천적 변화, 거룩한 삶 요건데요. 상담은 말 그대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상담했는데 받았는데 변화가 없으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변화에 또 초점을 줬는데 웨슬리는 이 측면에서 어떤 말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성화의 증거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죄에서 돌이켜서 어떤 순종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정직이라든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수단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뿐이 아닌 행위로 나타나는 거룩한 실천 이걸 본 거죠. 다섯 번째, 공동체적 연대감 형성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스몰 그룹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는 편적 이상한데 교회 안에 다른 그 스몰 그룹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웨슬리는 상담은 개인적이지만은 많은 경우에 회복은 공동체적이라고 본 거예요. 각 개개인의 회복을 통해서 그 개인 속한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미팅, 밴드 미팅 같은 그런 작은 그룹에서 그런 스몰 그룹에서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보는 또 그런 쉐링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연대감을 실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그룹을 교회 안의 작은 또 다른 교회로 표현하면서 성도의 교제와 영적 성장의 통로로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마디 요약하면 스몰 그룹을 통한 상호 돌봄,
그다음에 책임 공동체성, 공동체 형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의 상담 기법 특징을 보기 전에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바울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을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살전 5장 14절 말씀에 대한 그 상담학적 이해가 필요한데 이 구절은 물론 이제 뭐 어느 각도에서 어느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달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주제가 상담학이니까 그래서 이 목회적 상담, 이 파스널 카운셀링 또는 영적 지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구절을 그의 목회적 돌봄 사역과 소그룹 상담 실천에 중요한 지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잠깐 보면은요, 먼저 거기에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라. 이런 편하잖아. 번개하라. 번개. 게으른. 여기서 게으른 자를 단지 어떤 그런 뭐 노동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영적 나태함이나 공동체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 클래스 미팅이나 이런 밴드 미팅을 통해서 이런 신자들에게 사랑 가운데 컨프런테이션, 챌린징, 직면하면서 회복의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웨슬리의 그런 책임 있는 은혜론의 실천인 거죠. 그런 리스판시블 그레이스, 책임 있는 은혜론을 추천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응답해야 할 소명이라는 거죠. 받았으면 응답, 리스폰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가 형제들아, 그들을 책망하되 정죄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그 길을 보여주어라. 이건 이제 미슬리의 그런 클래스 미팅의 권면 중에 한 요약을 한 건데요. 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사, 격려하라. 5장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라. 인커리지인 거죠. 예술리는 절망과 어떤 우울함과 어떤 믿음의 연약함 또 영적 심취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편지나 신방으로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웨슬리의 그 편지와 일기는 이러한 encouraging counseling, 격려 상담의 사례로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일기 중에서 이 저널 이제 1741년 이제 4월 이제 일기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울한 자에게는 확신을 강요하지 마라. 단지 사랑 안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도록 터치하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동사 데레가전서 5장 10절에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 주라. help the weak. 여기서 힘이 없는 자, 약한 자는 신앙이 미성숙한 자,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자, 사회적 약자를 이제 포함하는데 힘이 없는 자들은 유혹에 흔들리는 신앙, 초신자 혹은 삶의 짐이 무거운 자들로 이해되고요. 웨슬리는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 돌봄, 아까 얘기했죠. 공동체 돌봄, 그룹 같은 또는 기도 또는 말씀을 통한 그런 지지적 상담을 강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힘이 없는 자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짐을 져야 할 책임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인용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carry each other's burden. And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공동체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웨슬리는 소그룹과 영적 그런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이런 신자들을 기도나 말씀이나 공동체적 돌봄으로 뚫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마지막 동사 보시면 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죠? 그런 표현하죠. Be patient with all. 이 모든 상담 과정에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명령이 관통되어 있는데 웨슬리는 이 성장의 속도와 변화의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내하는 상담자의 자세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이 영적 지도 사역에 있어서 인내라는 것을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영적 회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며 상담자는 그래서 성령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인내된다. 이런 거를 강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데레가전서 5장 14절은 웨슬리의 상담 사역 전체의 어떤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그 사람은 이 웨슬리는 이 말씀을 따라 소그룹 사역, 개인 상담, 편지로 근면, 신방 사역에서 영혼을 섬기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목회 상담자로서의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희 한 시간까지 하라 그랬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한 15분만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니 뭐 그 전에 끝내라면 그냥 끝낼 수 있겠 끝낼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오 박사님. 네. 근데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좀 더 하다가 예, 조금 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넘버링 4번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 웨슬리 상담의 상담 기법의 특징을 그냥 요약한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말씀 중심 상담과 뭐 기대 중요성, 그다음에 정직한 자기 고백, 회개 관련해서 공동체적 책임 강조, 내면 치유와 인계 변화를 지향함 그런 거 요약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또 앞에서 좀 얘기했으니까 이해될 것 같고요. 시간 세이브하죠. 5번에 이제 우리 현대적 의미와 적용 부분 보겠습니다. 웨슬리의 상담은 오늘날 그러한 영적 상담이나 또 목회적 돌봄 또는 뭐 제자 훈련, 뭐 소그룹 그런 사역의 하나의 선교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인간 내면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성의 역사, 또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당의 중요성을 이제 부각시키는 거겠죠, 그죠? 네. 그리고 웨슬리 상담의 실전 사례들을 이제 보면은 이 밴드 미팅에서의 상담, 웨슬리는 이 밴드 미팅을 통해서 아주 개인적인 수준의 영적 상담을 장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밴드 모임에서는 여러 이제 질문들을 이제 주면서 질문에 근거 같이 쉐어링하는 것을 이제 했는데 예를 들면은 질문이 당신의 영혼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뭐 지난주에 어떤 죄를 지었나요? 뭐 어떤 유혹을 경험했고 그것에 어떻게 또 대응 또 반응했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일이 있었나요? 지금 하나님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 같습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좀 다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질문들을 그런 밴드 미팅을 통해서 던지면서 그 대답에 따라서 그 답 이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제 상담을 이제 했다는 거죠. 원래 말하면 이제 그룹 카운셀링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개인 편지와 일기 속 상담.
보시면 좀 주목된 적이 있는데 웨슬리는 수많은 개인과 이제 편지 상담을 이제 주고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당신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분이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웨슬리가 한 자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는 웨슬리라는 편지를 통해서 심리적 위로, 또 신학적 해석, 생활 속 실천 조언까지 포함된 그런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상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 상담의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제1학파 하면은 이제 정신 분석형, 그냥 프로이드나 융 같은 그런 한다린 무의식 얘기하면서 이어서 하는 것이 행동주의, 예, 어떤 자고 주면 밤이 온다는 그런 행동주의가 있고, 사막파가 실존주의, 그다음에 사학파가 이제 초인성주의, 그다음에 오늘날은 이제 최근에 상당히 동향은 절충주의잖아요. 에클레티즘, 지상주의. 그렇듯이 이 웨슬리도 종합적으로 물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이론이나 어떤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예? 그래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고요. 세 번째, 가정 방문과 대면 상담. 웨슬리는 가정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직접 병든 자나 낙심한 자를 찾아가 상담하고 기도해 줬다는. 물론 지금 시대에는 이 상황에 따라서 좀 이런 가정 방문은 좀 지롭게 할 필요가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 당시 웨슬리는 직접 가정 방문해서 상담을 해줬다는 거죠. 한 예로 우울증에 빠진 여성 신자를 방문했을 때 그는 시편 이 3편을 이제 읽어주면서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상담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의 적용 방안, 소그룹 사역의 적용인데 이 밴드 모임 모델은 오늘날 제자 훈련, 셀 그룹, 멘토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교회 내 상담 프로그램이 단지 어떤 심적인 돌봄이 아니라 영적 성장 공동체로 작동하도록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 상담자로서의 목회자 훈련, 웨슬리처럼 목회자들이 개인적 상담 기술을 익히고 기도와 말씀 중심의 상담 방식을 추천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공부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적어도 사역자로 한다면은 기본적인 그런 상담학에 대한 그런 베이스 속에서 또 경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론과 임상을 같이 경험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 베이직 카운셀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수든 목회자든 일반 사역든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다못해 베이직 스킬에 대한 게 많잖아요. 어텐딩부터 시작해서 엠퍼티, 베이직 엠퍼티, 어드밴스 엠퍼티, 공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당히 말하고 있는, 예를 들면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그런 말과 내용과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다시 부연한 상태로 반응해 주는 것이 이제 엠퍼티잖아요. 공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잘 해줘도 상담에 중요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엠퍼티, 셀프 디스클로저, 자기 노출 등등의 기본적으로 이 베이직 카운스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익힐 필요가 있겠다,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가로 4번은 이제 가로 3번에 보시면 이 편지나 메시지 또 온라인을 통한 영치도 할 수 있다. 오늘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웨슬리가 편지로 상담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이메일이라든가 문자나 카톡 상담, 줌, 매트링 등을 통해서 비대면 상담 수준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존 웨슬리의 실제 상담 편지 예시입니다. 대상자가 이제 신앙의 해이와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 신자에게
보낸 편지에 존 레터스인데요. 그냥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겪는 어둠 속에서 신뢰를 놓지 마십시오. 지금 구름 뒤에 태양이 가려졌을 뿐입니다. 다시 빛이 당신의 마음에 비칠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도 요즘 많이 활용하죠. 그렇죠? 가능하면 믿음의 경험이 깊은 신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솔직히 나누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으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그 웨슬리적 소그룹 상담 운영 매뉴얼, 이 매뉴얼은 그 웨슬리의 그런 밴드 매칭을 본따서 어떤 영적 성장 소그룹이라든가 어떤 신앙 돌봄 모임으로 이렇게 이제 좀 바꿔서 또 명명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뭐 그냥 교회 형편과 어떤 그룹에 따라서 좀 수정권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혜롭게. 그래서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주겠다 하나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형평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그죠? 결론이지 않습니다. 웨슬리의 방식은 단순 죄를 지적하는 상담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과 성숙을 돕는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웨슬리와 이제 목회 상담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 처음에 이제 우리 김성원 박사님이 이제 제안하실 때 저는 제가 쓴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 웨슬리와 목회 상담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이제 정리해드린 거고요. 이, 이 제가 쓴 책, 이 책은 보이나요? 네. 제목이 이제 존 웨슬리와 데이빗 배너의 상담학교 대화. 그래서 이제 그 소제목이 이제 그 성화론과 이 정신 영성 중심으로 요 책을 요 제목 산 건데요. 요거에 대해 간단 한 1분 한 3번 3, 4분 정도만 언급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보내드렸어요. 이제 그냥 그 PDF 파일로도 혹시 그걸 확인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웨슬레가 성화론을 활용해서 그 데이빗 배너는 이제 그 정신 영성의 대가거든요. 정신 영성의 그런 방향에 대한 그런 상담적 접근에 대한 연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을 의미하는 이 영어로 말하면 홀리스틱 홀리니스라 그러는데 통전적 전인성의 인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죠. 한마디로 이제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하나의 통합된 인격체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해 흐름 속에서 이 사이코스피리추얼리티, 정신 영성이라는 말이 등장이 됐는데 이것은 신약이나 기독교 상담학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 영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데빗 배너인데 이 데빗 배너의 정신 영성 모델은 이 존 웨슬리의 성화론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배너의 그 정신 영성 모델의 핵심이 크리스천 퍼펙션입니다. 기독자 완전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웨슬리가 주장하는 영성 목표의 핵심인 성화의 목표, 기독자 완전과 일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제가 쓴 책은 이제 이 베너의 그 정신 영성 모델과 웨슬리의 성화론을 비교 분석함을 통해서 그 관계성을 이제 모색하고 이것을 어떻게 상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목적과 의도가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뭐 하시는 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저도 또 여러분의 좋은 또 코멘트나
또 지문 통해서 더욱 또 배울 필요가 있으니까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한 박수로.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그 휴스턴에 있는 베테랑 하스피럴에서 그 상담사로 근무하시는 우리 이재준 집사님께서 한 장입니다. 짧게 그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재인 교수님, 박사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발제가 심리 상담사로서 일하는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또 제가 학문적 소양이 그렇게 깊지를 않아서요. 논찬이라기보다는 오늘 발제해 주신 것을 듣고 느낀 소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 웨슬리 목회 상담은 현대 심리 상담에서 사용하는 그 과학적 기반으로 한 치료 요법들, evidence-based psychotherapy라고 하죠. 예를 들면 종교 중심의 인지행동 치료법, religion-ba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가 사용하는 인지적 재구조화, cognitive restructuring. 오늘 말씀해 주신 거에서 한 교인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증거다라는 그 인지적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고요. 또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마음 알아차림, 마음 돌봄, mindfulness based 된 그런 intervention에서 쓰는 여러 가지의 그런 compassion meditation이라든지 이러한 기법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상담 기법들, 회복, 리커버리를 중심으로 한 그 리커버리 회복을 그 변화의 지속적인 과정,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하죠. 이렇게 보는 그 리커버리 중심의 치료 요법들, 또 관계 문화적 이론, relational cultural theory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한 그런 관계적 기법들의 어떤 모델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세속의 심리 상담 기법들의 이 뿌리가 우리 복음의 담지자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통과 교제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고요. 기존의 EBP, 즉 이런 과학적 근거 중심의 상담 모델은 상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상담 시 내담자와의 교류에서 자신을 오픈하거나 쉐어하지 않는 쪽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수직적으로 되고요. 상담 시 상담자는 마치 그 텅 비어있는 스크린처럼, 블랭크 스크린처럼 중립성을 지키고 또 전문가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이런 그 사회적 약자 계층, 예를 들면 백인 쪽이 아닌 우리 유색 인종이라든지 이민자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억압을 받았던 우리 사회적 약자의 그런 계층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기존의 그런 과학적 기반으로 한 상담 모델이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이것이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요새는 또 이 관계 문화적 그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담자의 내면의 고통의 원인을 관계의 단절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상담자가 자신을 오픈하고 쉐어하는 것을 치유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또한 상담가는 전문가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공감하는 동일한 인간으로서 접근하죠.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관계 문화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실천 모델이 사이코소셜 어컴피니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사회심리 동행이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심리 동행 모델은 그 해방신학 리버레이션 티올로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담의 또 치료 효과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준다기보다는 내담자와 함께 그 내담자의 회복 여정을 같이 걷는 것에서부터 동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 간의 교제, 그 펠로우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servant leadership이 그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섬김의 리더십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사회적 동반
모델이 어쩌면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 영역에서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유재인 교수님의 존 웨슬리 목회 상담 발제는 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과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세속의 심리 상담 기법들의 유래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어서 복음의 우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희 집사님. 우리 유재인 교수님 그 발제와 또 이준희 집사님의 어떤 그런, 이준희 집사님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소셜워커에서 멘탈헬스 쪽으로 쭉 지금 박사과정까지 있는 분이라서 두 그 발제와 논찬을 겹쳐 읽으니까 웨슬리의 어떤 그러한 그 상담적인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현대적으로도 너무나 잘 맞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웨슬리를 볼 때에 교회 부흥, 영적 성장 이런 쪽으로 저희가 보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발제를 들으면서 그 영적 성장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 한 포인트, 그다음에 우리의 그 완전 성화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복음적인 신학적인 주제 이 하나를 초점으로 해서 이분은 그것만 계속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냐면 가족 치료나 아니면 사회복지 아니면 상담감 돌봄 그다음에 문서사회까지 종합적인 종합적인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동원될 수 있는 총 그 수단들을 동원해서 영적 각성 교회 부흥 그다음에 완전 성화를 향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영적 성장 그다음에 완전 성화로 가기 위해서 그냥 대중설교 한 말씀 딱 그 야외 집회 딱 그 하늘 끝난 게 아니고 그거 플러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 개인을 섬겼다는 것. 그걸 제가 보게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상담과 돌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내지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것이 뭐냐면 현대 그 상담에서도 굉장히 뭐냐면 그런 웨슬리적인 어떤 그러한 그 경향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또 이재준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제가 볼 때는 유재인 교수님하고 이재준 집사님의 두 분의 어떤 그 조합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 발제자와 논천자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학문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웨슬리에 관련된 상담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깨달은 것, 느낀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강은택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어떤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아, 지명을. 먼저 좋은 발제물을 주신 우리 유재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찬해 주신 우리 누구야? 이게 집사님, 이재준 이제는 감사드리고요. 저 발제물을 읽으면서 그 존 웨슬리의 그 상담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우리나라 목회 지금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했던 목회 사역 중에 신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에, 이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상담이라고 하면은 그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가서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상담을 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상담은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 주고 기도하고 하면서 함께 고민을 풀어주는 고민을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이 신방하고 많이 비슷하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 웨슬리 목사님의 상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우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신방 속에서 이것을 다 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요즘에
상담과 더불어서 코칭을 많이 하잖아요. 코칭을 많이 하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의 상담 사역을 굳이 이걸 코칭하고 좀 분리할 수 있는 그 점들도 좀 있을까? 그래서 상담은 상담대로, 코칭은 코칭대로 좀 분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좀 밑도 없는 생각 같지만은요. 그래서 그런, 그런 이제 신방이나 코칭 관련해서 우리 유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상담학과 관련된 그런 유사 용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영적 지도, 코칭, 뭐 멘토링, 뭐 카운셀러, 그런 테라피스트 등 나오는데, 예. 일단은 이제 뭐 물론 전문가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웨슬리의 상담은 그 영적 지도, 목회 돌봄적 측면에서 이제 폭을 맞췄기 때문에 어 제가 그런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어, 코칭이라는 것은 저는 뭐 그 분야는 내가 어떻게 어떤 걸 폭을 맞춰서 하는 건지는 제가 그 연구 안 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일단은 웨슬리는 그 당시에 18세기의 그 상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어둡잖아요. 정치나 경제나 정부 면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웨슬리는 어떤 찾아오는 사람을 상담하는 것보다도 찾아가는, 저는 거기에 이제 을 맞춰서 그래서 가난한 자 돌보고 약자 돌보고 하는, 찾아가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신방 관련된 걸 보시는 건데,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았는가라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좀 나름대로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어떤 내담자가 찾아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는, 하다못해 뭐 하나님도 우리 뭐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제자 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사역자 입장에서 먼저 찾아가는, 그래서 돌봄 차원에서 영혼 돌봄이든 뭐 어떤 간에 어떤 차원에서 상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코칭과 상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 아직 그 정리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그건 죄송하고요. 일단은 웨슬리는 영혼 돌봄, 영적 지도, 그다음에 찾아가는 그다음 상담, 그런 것에 폭을 맞췄다. 그런 것에 보는 것을 요약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그 이진 박사님께 혹시 뭐 그 코칭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 대신에 도움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교수님, 저는 아직 박사는 아니고요. 박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짧게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재활심리센터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멘탈 헬스 쪽에서도 좀 중증을 가지고 계신 분, 조현병이라든지 조현병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섬기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이하게 용어를요, 테라피스트라는 말, 카운슬러라는 말을 안 쓰고 리커버리 코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회복 코치. 그러니까 그 이유가요, 굳이 어떤 다른 점을 보자면요, 코칭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어토노미, 클라이언트의 어떤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병증의 증세를 약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어떤 전통적인 테라피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증상 완화. 이런 리커버리 코칭은 무엇을 목적으로 두냐면 증상, 디서빌리티, 그런 디스오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meaningful life,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칭이라는 말은 rehabilitation에서 온 말인데요. 재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잘린 앰퓨테이션이 있는 분들이 스포츠를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한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시 생기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장애를 가지고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코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멘토와 코칭하고의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면요? 어, 멘토링도 멘, 그런 예, 개념으로. 네.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멘토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저의 타이틀에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어, 어, 여기 계신 이제 오성우 박사님 교수님이 제 멘토신데요. 저는 그래서 네. 예, 제 멘토십니다. 그래서 저를 현재 제 있게 해주신 귀한 은사님이신데요. 저는 음, 그분을 멘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평생토록 저를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이던스를 주시는 분을 멘토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코칭은 옆에서 이렇게 조력해 주면서 가이드를 주는 사람. 그러나 그 내담자가 내담자가 중심에 있고 상담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해 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역이 목회 상담 같거든요. 뭐 멘토도 그렇고 코칭도 그렇고 뭐 사실 제가 다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배우는 것들이 보면은 코칭, 목회, 멘토링,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세워주고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는 과정으로 본다면은 그 목회 안에서 신방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신방 가려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집을 개방을 잘 안 하거든요. 집을 개방을 잘 안 하고 또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집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세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뭐 카톡으로 한다든지 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룹으로 뭐 구역이나 셀에서 그룹 신방을 한다든지 이렇게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서 신방 이제 목회자 혼자 갈 때도 있고 사모님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아니면 구역원들하고 그 조장들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음,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 네. 다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 완전한 성화에 이르도록 그 사람을 조금 세워주고 하는 것이 이 참 좋아요. 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상담 사역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잘 적용을 해서 교회에서 그, 그러니까 저 이제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신방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뭐한 성도 일주일에 7번까지도 신방을 해봤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한테 신방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방 온 것이 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역을 본받아서 열심히 신방해야 된다. 그래서 음, 아파도 가고요, 우울해도 가고요, 또 뭐 음, 힘들다고 해도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역들이 그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 속에서 참 많은 열매가 있었고 많은 귀한 사역이었던 것 같아서 이것을 좀 교회에 잘 적용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는 이제 각자 개인과 그다음에 상황, 형편 또 교회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할 필요 있는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웨슬리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상담이라는 것은 온전성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긴 여정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와주는 헬퍼의 또 뭐 아까 뭐 멘토나 뭐 카운셀러라든가 뭐 여러 좀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런 측면에서 좀 상담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 당시에 존 웨슬리는 어, 정말 올라 표현하면 존 웨슬리 was a good counselor, 뭐 good pastor counselor였다. 이거 보시기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그 당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영혼 돌봄과 케어 측면에서 어, 했던 것을 얼마나 대단한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존 웨슬리의 그러한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웨슬리를 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상당 측면에서 본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목회 현장에 또 한번 적용할 수도 한다면 의미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웨슬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뛰어난 카운셀러다라고 하는 그 멘트가 그 카운셀러다라고 하는 그 멘트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는 그 오늘 쭉 발표를 들으면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상담의 스킬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분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 누구에게 상담을 할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전 두 가지는 뭐냐면 이분은 그,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성공의 사제였잖아요. 당시에 성공회라고 하면 영국의 성공회면은 그 굉장히 뭐냐면 그 우리 또 이게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교회와는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사회적인 그 소셜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성공회라고 하는 그 물타리를 벗어나서 물론 거기 안에 계셨지만은 이제 그쪽 어떤 그쪽 그 대성당 이런 쪽에 가서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고 야외에 나가서 하시고 이런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런 곳에 못 오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했던 늘 그분은 그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했다는 거고요. 그분이 상담했던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조지하러 가는 그 배 위에서도 거기에서도 막 그 어린아이들과 얘기도 하고 또 이분이 묵었던 어떤 여관에서도 그 돕는 그 급사들 그분들과 같이 또 얘기를. 근데 이분이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권력기관이나 어떤 이런 어떤 권위적 기관에 당신이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어떤 권위나 어떤 이런 그 파워 이런 것에서 내려놓고 그분들이 계신 곳에 가서 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맥락들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그 상담이 지금 너무 상담이라는 건 좋은데 이 상담이 어떻게 되냐면 권위적인 어떤 입장에 들어가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게 군대도 상담이 있고 경찰에도 상담이 있고 또 법원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쪽에 어떤 그 권위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직위에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게 상담이 뭐냐면 사람들을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어떤 어떤 권위적인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떤 그 상담의 그 본래적인 뜻을 관찰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점점 전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존 웨슬리 목사님 후예들은 어떤 권위, 어떤 뭐 이런 사회적인 어떤 파워 이런 쪽에 우리가 기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탐방촌에 가서 아니면은 기타 등등 이런 어떤 그 상담의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의 자리. 그래서 그래야만 온전히 치유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온전한 상담을 한국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교회는 어떤 권위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그 기타적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내담자들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음, 그, 그 불리한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이 상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에서 막 지금 진행되는 그런 상담의 흐름, 상담의 자리 이런 것들 탐내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라고 예수님처럼 그 낮은 곳을 찾아가서 상담해주는 것, 상담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 이것도 우리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상담 사회로 가면 이미 뭐 확 열려졌지만은 이게 이제 제도화되고 규범화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조금 좋은 점도 있지만 슬픈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권위와 제도의 어떤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지 말고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웨슬리가 갔던 그런 상담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저보다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훨씬 더 어떤 그 상담의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중주에 목회하는 강병관 목사고요. 예, 목사님. 어, 강의 그 발제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평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전에 상담자, 내담자와의 그 관계가 회복을 위해서 음, 관계성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그게 목회 상담과 좀 많이 닿아 있다는 논평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감사드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시던 시대가 1700년대면 그 이후에 나타난 심리 상담의 여러 가지 이론들,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론들과 기법들이 어, 웨슬리 목사님은 몰랐을 테니까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목회 현장에서 목회 상담에 어,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의 문제, 혹시 그런 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아까 유재인 교수님이 뒤에 발매 배너에 그 교수의 이론을 잠시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중요한 이론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목회 현장에서는 구조화된 목회 상담의 구조화를 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상담실이라든지 상담 시간이라든지 상담의 구조화를 통해서 해 나가면 성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신방, 대화, 일상적인 어떤 어려움을 나누는 정도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는 목회자가 어떤 상담의 구조나 형식을 잘 유념을 해서 들어야만 되는 방식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경험한 건데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사례를 든다면 대부분 성경 말씀을 해답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 내담자나 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좀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삶에 참여해주고 그것을 함께 좀 이해해주고 그 속에서 회복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다르니까 그런 수준과 단계를 찾아가는 세심함, 섬세한 상담이나 어떤 코칭보다는 문제가 딱 생기면 말씀으로 딱 주고는 이게 답이야 라고 하면 대부분 문제 해결식의 목회 상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문제 해결식의 상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문제를 털어놨을 때 답은 얻었는데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얻은 것 같은데 뭔가 자기 자신이 이 상담자와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꼭 행동요법처럼 이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약간 강압적인 것 또 행동할 수 없어서 상담을 하는데 행동하라고 할 때 오는 그 암담함 그런 갭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현대 심리 상담 기술과 웨슬레 상담의 어떤 중요한 공통점이 뭔지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기도로 상담했을 경우에 문제 해결 방식이나 행동 지시적으로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이지사님이 좀 심리적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 목사님께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웨슬리의 그 상담 모델하고 오늘날 보면 여러 그런 상담 모델이 있는데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첫 번째 질문 해당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조금 약간 언급을 이제 아까 하려고 했었는데, 이 17세기, 18세기에 그 행했던 그 상담 심리 기법이라고 이제 표현한다 한다면, 예술대로 한다면, 그거하고 오늘날하고는 너무 많은 이제 시대에 는 갭도 있잖아요. 또 그런 또 다양한 이슈도 다양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상담의 그런 상담학의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목회 상담이든 기도 상담이든 간에 오늘날에는 그 다양한 띠오리 다양한 띠오리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활용하자. 예를 들면 이제 정신 분석형 모델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일학파라 그러는데 인간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무의식의 노예다. 그래서 내담자의 그런 무의식을 의식함으로써 개인의 어떤 인격 구조를 이제 재편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그 인간과는 그래서 억압된 존재예요. 여기 해당 사람은 이제 프로이드라든가 융, 애들러, 에릭슨, 프롬 등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초점은 여기서 뭐냐면은 아동기의 경험을 재활시키는 것이 주된 관심입니다. 이게 이제 한때 일학파 정신분석형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이어서 나온 모델이 예, 행동주의 모델인데 소위 이제 우리 편의상 이학파라고 불러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환경의 노예다. 그러니까 좋은 자극을 주면은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환경, 뭐 자극, 반응 이런 것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이제 뭐 파블로스라든가 왓슨, 뭐 스키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행동주의의 이제 모형에 해당하는 학자들이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관은 기계적 인간관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나온 것이 이제 제 소위 말하는 사막파라고 그러는데 이건 실존, 인간 실존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사람은 무의식에 놓일 수 있다. 또 환경의 노예다. 그러나 인간은 극복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창조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데 따르는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실존주의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 안에 다 또 세분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개인을 강조하는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뭐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같은 사람 나오고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정체감의 추구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강조하는 뭐 마틴 부버나 머르쉘 같은 사람이 여기 해당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의미 추구를 이제 강조하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빅터 프랭클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만든 것이 뭐죠? 의미 로고 테라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삶의 어떤 조건으로서의 불안, 자기 인식 능력 강조하는 뭐 하이데거. 그래서 인간 실존주의 모형 사막파에서는 또 다시 세분화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유행이 됐고요. 이어서 나온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제 사학파인데 초인성주의 모형입니다. 인간의 영적 자아에 대한 관한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97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상담에 큰 반성이 일어나죠.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윌버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의 흐름들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기독교 상담 모델만 하더라도 250개가 넘어요. 그 언제 땄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이슈,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자가 목회 상담자든 목회 상담 간에 그 내담자의 이슈에 따라서 그때그때 끄집었으면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죠. 어느 하나만이 고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취사 선택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에크레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저층주의. 그래서 저는 웨슬리가 얘기하는 그런 상담 기법에 근거해서 오늘날의 여러 그런 상담 모델들을 절충해서 내담자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그때그때 취사 선택해서 지롭게 이용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목회자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주고 그런 거는 뭐 한때는 뭐 이렇게 좀 좋을 수 있겠지만은 요즘에서는 그 세상 말로 안 먹히잖아요. 꽉 그 뭐야 어머니가 좀 왔는데 예를 들면 집사님 뭐 장로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좋은 적절한 상담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경우에는 상담에서 이제 크게 이제 지시적 상담이 있고 비지시적 상담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비지식 상담이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들어주고 그냥 그 안아주고 같이 하는 그런 들어주는 것만 해도 큰 상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다는 아니지만은 이제 어떤 경우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지시 받는 거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잖아요. 어? 더군다나 좀 문제가 있어 갔는데 이거 하세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덜 효과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고 비언어적으로 그냥 끄덕여 줘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편에 서로 주는 것.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공감을 가장 좋은 설명은 내가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신어보지 않고서 뭐 작다 아프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해더라도, 그렇게만 해도 이것이 이제 적극적 경청인데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공감도 있고 뭐 주의심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이지수님께서 이제 심리치료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제가 어떻게 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이제 제가 느낀 경험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세속의 그런 상담 여러 가지 기법들, 모델들은 다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인지 중심으로 가든지 행동 중심으로 가든지 음, 뭐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existential 이렇게 음, 그 빅터 프랭코가 말씀하신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다 깨져 있고 하나의 이론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그 이론들이나 이런 어떤 그 프랙티스 모델들, 그러니까 실천 모델들이 다 성경에 있고 이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에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섬겨주신 어떤 방식이고 그것이 서번트 리더십이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함께 이웃이 되줘서 친구가 되어주고 동행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들이 감탄하는 어떤 막 그런 새로운 사조고 막 이런 건데 이게 이미 성경에 다 있다라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고요. 예를 들면은 인지적 재구조화 이것은 이제 인지행동치료요법의 생각을 바꾸면은 뭐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이렇게 뭐 가는 건데요. 이것은 잠언에서도 나오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라고. 예, 그 다 말씀에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문화적 이론 이거는 이제 공동체, 펠로우십 그래서 교회를 음, 주셨고 이제 음, 예수님께서요. 음, 사회심리 동반, 친구가 돼줘라 같이 서로 짐을 져주고 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답변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성경에 다 있다라는 걸 저는 느꼈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 해결 중심의 어떤 그런 어프로치 카운슬링은요. 제가 교회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기관 저는 이제 연방 정부 병원에서 일을 하거든요. 이제 군대를 은퇴하시거나 제대하신 분들 보훈병원입니다. 이제 한국말로 하면요. 근데 이제 정부기관이기 때문에요. 이 미국이 의료 이것이 다 그 민영화돼 있습니다. 다 인슈런스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슈런스 보험회사에서 상담을 하더라도 정해줍니다. 너는 몇 번만 상담할 수 있게끔 인슈런스가 커버하는 것이 12번에서 16번 세션 정도까지만 커버한다 이러니까요. 이런 매니지드 케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큰 사회적 큰 거시적 틀 안에서 한 기관들이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효율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돌리기 위해서 쓰는 그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어떤 이론들을 scientific management,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게끔 음, 만들고요. 음, 음, 매뉴얼라이즈드 시키고요. 다 음, 모든 것을 매뉴얼화합니다. 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 포커스로 갑니다. 문제 해결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음, 과정 중심이 아니라 문제 음, 해결 중심으로 해서 6번에서 8번 정도만 음, 세션을 가지면 음, 치료 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요. 이것이 이제 어떤 또 그 상담자라든지 한 리더가 음, 어떠한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도 저는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좀 디렉티브하고 어떤 권위적인 어토리테리언한 리더십을 쓰시는 분이라면 더 이런 쪽을 더 지향하지 않으실까 문제 해결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이것이 다 조직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 그다음에 조직의 그러한 그 공장화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매니지먼트 관리 티오리와 큰 음, 사회의 거시적인 그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적인 어떤 모델을 도입한 그런 어떤 거시적인 어떤 흐름, 이 세 가지가 다 조합해서 이러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말씀드린 제가 우리 이재준 집사님하고 이렇게 저도 이제 조금 그 심리 상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니까 지난번에 왜 어떤 이론, 띠오리대로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지금은 이제 우리 이 집사님들이 전쟁에 참여하신 재향 군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과 이렇게 공감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론에는 없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맥락보다는 과정 중심에 그리고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들어주고 참여해주고 이런 맥락으로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좀 바꾸는 이런 맥락들이 이제 좀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상담이 이제 상담에 있어서 대안일 수밖에 없는 게 다 구조화되고 공장화되고 결과 중심으로 전부 다 상담, 인슈런스 연관돼 있으니까 뭐 이런 맥락들로 상담이 거기 안에 보조 자료, 보조 기능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단절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누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현장, 사역이라는 현장, 신방이라는 현장 이것이 정말로 진정으로 상담의 어떤 본질이 구현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이미 다 실천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뭐냐면 중요하고 우리 시대에 굉장히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방 목회, 상담 목회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말씀이 입각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40분이 됐거든요. 오늘 굉장히 모르겠어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평가 못하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그런 대화들을 오고 갔고 발제와 논찬이 오고 갔고 또 질문이 오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모임이지만 그 설교 안에서 우리가 다종다양한 많은 어떤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꺼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뢰로서 오늘 이재명 박사님의 발제와 이재명 집사님의 논찬이 새로운 눈을 뜨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주는 아닐지라도 주된 것은 아닐지라도 웨슬리의 온전한 성화, 성결론 이거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부적인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존 웨슬리의 엔타이 센티피케이션이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만 주고 성화 이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 복지적 자원, 가족 치료적 자원, 상담과 돌봄, 문사회까지 토탈적인 어떤 이런 흐름들이 백업을 해줬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강단에서는 완전 성화를 선포하시고 또 말씀 선포하시고 또 이렇게 강대상 아래에서는 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그런 어떤 목회적인 어떤 그런 도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오늘은 마쳤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이렇게 또 대화가 깊었으니까 만약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김성원 소장님께 또 말씀드려서 또 제2차 또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침 기도는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하신 우리 강무영관 목사님 네,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들어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성결의 복음을 접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복음의 매개자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심을 수 있는 상담자로 또 오랫동안 경청하는 자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배운 이것이 저희들에게 귀한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웨슬레 연구소와 섬기시는 우리 교수님들 또 간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웨슬레의 신학과 목회를 통해서 저희 교단의 신학과 목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